오늘 사무엘상 36강이고요. 오늘 사무엘상 8장 9절부터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아직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길지 않게 해서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이는 멋진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죠? 뭔가 힘과 권력과 싸움에 능하고 막 이런 육신적인 어떤 싸움에 능한 왕을 요구하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는 삶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때로는 교회 목사가 자기에게 왕이 되게 만들거나 자기 자신이 왕이 되게 만들거나 특히 요즘에는 거의 다 신약 성도들은 자기가 왕이 되게 만드는 걸 좋아하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왕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일단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왕이 되는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왕이 되게 된다, 왕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무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통치할 왕을 얻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규범이 생기고 어떤 결과를 하게 될지를 그들에게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다 설명해주고 그 뒤에 우리 그 결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알려준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셨고 어딘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길의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해주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보여준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준 일들을 거부하지 않으면 충분히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지 안 할지는 다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순종하게 만들거나 안 가고는 못 빼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충분히 우리에게 물론 신호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시면 더군다나 신약 성도들에게는 물론 매를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만 그래도 순종할지 안 할지들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을 네가 말해봐야 백성들이 분명히 뜻을 돌이키지는 않을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서 백성들이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원하는 것은 사무엘이 네가 선포하면 그들이 변화될 거니까 변화된 것을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할지 안 변할지는 사무엘의 몫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떤 몫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선포해도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내가 말을 해봐야 저들이 뜻을 돌이키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선포하면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때로는 나를 폭력적으로 대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겪은 것들은 다 뭐예요? 폭력과 비난과 죽을 뻔한 경험과 그죠? 결국 그러다 감옥에 가고 우리말로 생각하면 제명에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꾸 자기 목숨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수는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다 따라야 할 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보여주신 거, 물침례도. 그죠? 우리가 다 해야 될 항목들을 차근하게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 아버지 말에 헌신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겠어요. 그렇게 뭐 예수님이 오면 막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각자의 몫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한 것을 하고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저들이 말을 해도 도대체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생각할 게 아니다. 그건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그냥 너는 내가 선포하라는 것을 선포하면 돼.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선택한 것을 내가 너무 분노하고 있다. 내가 분노하고 있다. 그들이 왕을 만일에 갖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라.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걸지를 보여주라. 그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지금 말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열심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했는데 기껏 백성들이 와갖고 뭐 당신이 너무 늙었냐느니 당신 아들이 도대체가 나쁜 일을 행하고 있어서 못 따라가겠다느니 뭐 이러면서 사무엘의 약점을 살살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감수하는 일들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육신적으로 기쁘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오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막 종교적인 일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렇게 열심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주님의 그 참 맛을 알고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바울처럼 그 일을 기꺼이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잘하는 일이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는 대부분 다 그 조직 안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들에게 잘 보이면 자기 위치가 올라가고 뭔가 보상이 따르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고난과 수치의 일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자, 시편 67편 7절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69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치욕과 이 조롱을 다 감당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마치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산다는 건 내가 치욕과 수치를 감내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지금 바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워놓으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육체적인 고난 자체, 그죠? 실질적으로 어떤 고난과 수치,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손님처럼 쇼핑하듯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2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 아무런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일이 기뻐요. 왜? 그 고난이 나중에 줄 보상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보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받을 게 제로야,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편안하게 즐겁게 지내는 건 어떠한 보상도 보장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때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앞에서 인내와 수고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점점 멸망으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과연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의 종으로 섬기는 일을 마다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죠? 뭐 내가 그냥 왕이 되고 싶다. 특히 어쨌든 제가 요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킹제임 진영의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성경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이 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자 하면 왕이 한번 돼보라. 그걸 하나님이 길을 걷고 안 돼. 그러고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강제로 막지 않으시.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들이 분명히 쓴맛을 보게 됐다. 지금도 너희들이 왕을 원해? 왕 줄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는 있어. 이건 들어봐야 돼 꼭. 그 왕을 갖게 되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내가 일단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걸 다 듣고서도 그렇고 싶으면 그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삶을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삶을 즐기는 주체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정말 살고 싶다면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죠? 신약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나 여러 가지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분을 찾고자 하면 그들의 삶에는 내가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행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음행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음행에 빠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 그들이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약 그런 음행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잘못들에 의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나중에 그 씁쓸한 대가를 다 치를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찾아봐야 이미 망가진 걸 회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는 거 원하지 않지만 오늘 밤 거리 곳곳에 그죠? 술 마시는 사람으로 도시가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막아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길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저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런다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장치로서 뭐 작동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막거나 변화시키거나 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경고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삶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된 것이. 여러분 안에 죄를 찾으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자신의 삶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들이 정한 길을 내가 바로잡을 수는 없다. 그죠? 사무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정한 길을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이지 사무엘 네가 그들의 결정을 막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너는 그들을 옳게 만들 수도 없고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너는 이 나라의 흐름을 바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 하나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그 일조차도 못하면서 맨날 남의 행동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도 지금 나는 그들이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엄청나게 화를 나 있지만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결국은 그 준 것으로 그들이 원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찾아올 것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무엘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다? 내가 전하라고 한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무엇이 틀렸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 얘기하라는 것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사무엘에게 바라고 있는 전부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죠? 이렇게 전하면 어쩌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듯이 아마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바울과 실라처럼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에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의 선포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진리를 계속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안 받아들이건 받아들이는 건 전하는 사람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고 말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결정한 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해가 되고 있는 자해 행위와 같은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은 뭐예요? 죄는 죄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이 떠나기 때문에 죄를 잘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면 다 복되고 잘 됩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지 그들이 어떤 잘못을 지고 있는 것인지를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쩌면 만약에 그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들의 반응을 자체를 갖다가 비중을 있게 보면 어떻게 돼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만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나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낙담밖에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도대체 이 좋은 성경을 갖고 이 교회에서 그냥 뭐 개혁 성경 쓰는 사람보다 뭐 더 신앙을 잘하겠네니 말겠네니 해놓고 나서 하는 거 보면은 절망스러워. 이게 뭐 신앙을 얘기하기 이전의 문제야. 뭐 사회성 자체가 떨어져. 목회자들이 도대체 사회성이 없어. 그죠? 조직 생활에서 사장 밑에 있는데 마음대로 어떻게 늦게 나오고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함부로 안 해놓고, 그죠? 보고서 며칠까지 써나 그러는데 뭐 해놨어 그러면 깜빡 잊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죠? 지금 목회자는 됐는데 자기를 통제할 사람이 위에가 없으니까 자기 통제도 안 돼. 그런 훈련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자기도 성도들 간에 그런 규범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순식간에 목회자가 되니까 뭐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식인 거죠.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안 지키면 어때?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낙담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낙담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전해라. 그래서 전해라. 네 생각처럼 막 마음 같아서는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막 하고 막 와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막 저도 막 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 와 진짜 안 본다. 그 자꾸 들여다봐도 뭐 30몇 회 뭐 하나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 뭐 지난주 거는 뭐 교회에 가는 건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조회수 지난번 건 교회란 무엇인가는 조회수가 그래서 100번이 넘어가긴 하던데 정말 제 생각해도 보면 이렇게 안 되나? 우리 내 욕심이지 안 된다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돼. 인내가 하나님은 더 절망적이었겠죠. 우리들에게 뭘 바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하셔야 돼. 인내하셔. 오래 하고. 지금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형제님 성경 말씀대로 다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사무엘이 진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뭘 했는데도 백성들이 진짜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기를 누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찾아오니 암담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은
진리를 전해라. 이것이 사무엘의 역할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우리가 맡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전도지 이렇게 막 나눠줘봐야, 전도지 많이 나눠줘봐야, 뭐 전도지 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 뭐 몇천 장 찍어서 나눠서 해봤는데 아무도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안 오는 건 너하고 상관없고, 네가 몇천 장 돌려는 거 자체는 뭐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보상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대체 나는 진짜 그 복음을 듣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킹제임스 성경 사가지고 그거 성경 가리키는 교회 막 검색해보면서 그 교회를 찾은 게 너무 기쁘고 그 교회 갔더니 먼저 와 있는 성도들이 너무 부럽고 막 이랬는데 아니 다른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도대체 나 같은 그런 반응을 안 하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 이거 뭐 도대체 이걸 왜 모르지? 이거 왜 모르지? 금방 막 그냥 탁 한 번만 얘기해주면 막 우와 이런 거 왜 인제 가르쳐줬냐고 그러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렇게 전한 그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다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과를 자꾸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이야. 그죠? 남편도 아내도 도대체 이 좋은 걸 왜 안 믿나 싶은데 정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마음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 저도 하여튼 저도 뭐 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 교회 안 다니고 나 교회 다니는 나를 엄청 조롱하고 막 그러다가 막 내가 안 다니는데 네가 목사하면 내가 나갈게. 그 목사 그 돈 잘 벌겠다 야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보면, 한편은 진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새록새록 생각나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진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를 가소롭게 보니까, 너까진 게 무슨, 이불도 안 개는 놈이 막, 그죠? 지압가림도 못하는 게 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나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웃기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낙담된단 말이에요. 낙담. 그러나 그 낙담하지 말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이 일하는 거니까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구원해 주겠다는 아버지가 조롱하듯 지 앞가림도 못하는 나는 영원한 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잘난 부모님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자수성가를 했어도 그잖아요. 스티브 잡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엄청나게 했어도 지옥이에요. 구원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보잘것없지만 하늘나라 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조명이 받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뭔가 그분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렇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면 맞아. 죄가 없는 분이 나를 구원하셔야지. 이게 막 이해가 되고 확신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내가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전하라는 거를 전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다 해서 막 억지로 막 무릎 꿇여가지고 영접 기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월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마치 그걸 내 성과로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를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에 관해서 어떤 열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여러분들은 전하셔야지만 된다. 그게 지금 사무엘이 놓인 상황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들이 지금 변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해 줘도 안 변할 건데 이거는 얘기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는 이제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성경의 인물 중에 아마 자기 소명을 포기하고 진짜 주님이 주신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무엘이 그 중에 순위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참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이 백성들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봐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없다.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재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라, 그죠? 아니하리라, 그죠? 더 이상 얘네들 이 백성들에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뭘 해달라고 중재 기도도 하지 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7절. 그러므로 내가 이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지금 예레미야가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을 거고 듣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너 혼자 괜히 절절매고 기도하지 마라. 이 상태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설교는 계속해라. 설교는 계속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쓴맛을 보고 있는 거고 너희들의 행로가 어떤 결과인지는 알려줘라. 그러나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반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해 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알려는 주라는 거야. 알려는 주라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또 정한 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사용하시겠지만 지금은 이들이 상태가 지금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음행과 요즘에 뭐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에서 남의 잘못한 억울한 일 캐지고 뭐 억울한 일 뭐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 이런 사람들이 뭐 찌양인가 뭔가 협박해가지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불의한 놈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난 모르겠지만 뭐 주차 뭐 이상하게 한 사람들 뭐 쫓아가서 막 해결해주고 뭐 이런 사람. 근데 보니까 걔네들도 다 보니까 그 사람들 협박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돈 갈취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타락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는지 무슨 아파트 하나 지어주고 뭐 애 낳게 해주고 무슨 정말 이게 아니라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시작한 그 첫 번째 가정의 중요성을 그들이 알지 못하면 나머지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결혼해서 다 고생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고생 안 하고 결과를 어떻게, 농부가 수고 안 하고 열매를 어떻게 맺지? 아니, 부부가 고생 안 하고 자식 어떻게 기울여? 근데 그런 거를 고생이라고 그냥 매도해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있어요? 부모가 힘들어서 자식을 길러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원초적인 기본,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을 중시하는 그 가정을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갖고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출발부터 잘못.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 그죠. 우리는 지옥을 향하지 않고 지옥을 향하는 상을 향해서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지금 지옥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각자가
세상과 종말을 고한 날짜들이 다 다르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여러분들은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자세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결과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 사실들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10절은 해야 되겠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고하여,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가 원하고 내 입맛에 맞는 부분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왕을 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니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미주알 고주알 논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막 욕심이 나죠. 너 내 말 듣고 이해했어? 이해했지? 그 형제가요 못 알아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딱 알아듣는 거 있죠. 그때 내가 너무 잘 설명한 거예요. 이러면서 막 자기를 막 높이고 자기를 막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일하게 하는 거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돼요. 순수하게. 근데 거기에다 자꾸 자기 테크닉을 섞으면 복음이 자꾸 왜곡돼요. 오히려 나중에 뒷감당 안 돼요. 나중에 오히려 내가 섞은 말은 다 꾸정물이야. 그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무슨 복음을 전하는 툴을 막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다느니 내가 막 만들었다니 이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성경보다 더 좋은 툴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걸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사분사분 우리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테크닉을 섞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배경에 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너희가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것들도 있고 사무엘상 10장 25절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왕국의 규범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들이 왕을 원했을 때 왕을 세우고 나서 왕의 규범들을 기록해서 주는데 이렇게 해서 기록해 준 것은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죠. 신명기 1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라 하거든.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날 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신명기 때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네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라.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늘리지 말며 그죠? 왕을 세웠는데 말수를 막 늘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범을 지키며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걸 주의해라 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잘 지키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나라를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왕을 원할 것도 알고 계셨고 왕을 원하면 이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주의를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왕국에서 그 왕국 제도로 그들도 편안하게 세월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이들이 이것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다 지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처참한 상황들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왕을 세우게 되면 그걸 규범을 해서 내가 다른 형제들 우위에 올라가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규범들을 다 주셨는데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다 보니까 왕이 되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 위에 올라서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들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1절 준비 시작.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의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의 기병을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그래서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면 규범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너희 아들들을 착취해가지고 병거를 끌게 만들 것이고 또 기병으로 삼 몇 사람들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뭐 이런 장면 보면 굉장히 성경이 세련되다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 장면 보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남북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만날 때 김정은이 차를 타고 있으면 그 옆에 경호원들이 그 차하고 같이 막 달리고 그러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죠? 전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결국은 뭐예요? 왕을 세워놓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가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 리무진 같은 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고 그 대통령이 총알을 최근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경호원들이 대신 총알을 맞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은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는 거고 그 많은 경호 인력들에 대한 비용은 누가 줘요? 왕이 줘요? 아니, 여러분들이 다 낸 세금으로 다 인건비 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들이 무슨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면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세금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 더 걷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뒤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자 50명을 예비하니라. 그래서 결국 왕이 생겨나게 되면 왕을 호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성경 안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함께 모음에 그가 소유한 병거가 1100대요 기병이 12,000명이더라.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니라. 그래서 왕의 제도가 일어나게 되면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얘기하고 왕의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게 그대로 다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절들도 8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 특별한 해설 없이 같이 읽어 나가면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너무 루즈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12절부터 나머지 부분들도 다음에 같이 읽어 나가면서 또 9장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